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에 관한 염려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좀 안 좋은 소식을 형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낙상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낙상하면 안 되는데요. 또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주의하셨는데도 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수술을 받게끔 되셨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특별히 요즘 같은 때가 아니라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뵙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은 더더욱 어려운 시기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많이 회복되셔서 일단은 그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소식 중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고요. 또 어떤 소식들은 참 기분 좋은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또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때로는 좋지 못한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별이라는 것은 소식이죠. 뉴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치 그 목마른 사람이 목이 말릴 때 냉장고에서 탁 문 열고 시원한 그 냉수를 마시면 정말 시원한,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냉수와 같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좋은 소식은 기분 좋은 것이죠. 좋은 소식은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뉴스가 방송이 되는데요. 남북이 통일되었다라는 뉴스가 방송이 되면 그 교회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헤어져서 저 북쪽에 가족들이 있고 하신 분들은 아마 통일된다는 소식만큼 좋은 기쁜 소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 다 직장 생활할 텐데요. 자녀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부모님께 제가 승진이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 아마 자녀도 그 소식에 기분이 좋아서 연락을 했을 것이고요. 그 소식을 듣는 이 부모의 마음도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소식, 이것은 참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자로서 올 한 해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 많은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실 소식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서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어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임무인 것이죠. 그래서 밤에건 낮이건 간에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 사이에 천사들의 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이 밤에 그 영광을 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무서워하는데 적당히 무서워한 게 아니고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목자가 지금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지금 자신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 온 민족, 온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뒷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축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세상의 어떤 독립기념일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절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맞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를 두고두고 잊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저 흥청만청 또 아무 의미 없이 무관심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감격해보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냐?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 인류에 희망이 없었죠. 우리가 몇 번씩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문제인 것이죠. 죄가 문제여서 스스로도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남의 것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탐욕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음에 예수님 믿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바로 그런 입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류의 좋은 스승, 선지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좀 쪼개서 이야기하자면 14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 천군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많이 이제 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14절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참 어떤 찬양이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우리도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주목을 오늘 했으면 하는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노래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뭐 죄 때문에 전쟁이 나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 그랬던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실 평화가 없었죠.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 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죄인이니까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모든 어떤 죄된 것들을 성령 안에서 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에 보면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다 얘기합니다. 그 막힌 담이라는 것이 뭐 유대인과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인류의 어떤 원수였던 그런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담이 예수님 안에서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전에는 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결국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의 거 빼앗고 해코지하고 비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 서로 다투고 또 서로 갈등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뭐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조직도 만들고 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이 있으니까요. 서로 어떤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이제 개인과의 관계 속에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국가 간의 어떤 평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속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뉴스에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할지 모른다라고 사람들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전쟁이라는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딱 점차적으로 더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텐데요. 그러면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꿈꾸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평화가 시작됐고요. 마침내 주님의 때에 그런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딱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평강과 은혜가 임할 것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긴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온 인류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2021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신 좋은 소식 기억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실은 혁명에 가담했다가 사형장에서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어떤 혈기에 혁명에 가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날에 형장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형장에 딱 서 있는데,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젊은 천재죠. 젊은 인재가 이제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인데요. 그 형장에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황제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사신이 갖고 온 게 뭐냐면 황제가 보낸 그 신하의 손에는 이 사형을 면제해 준다는 그런 황제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장에 서서 정말 나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찰나 순간에 정말 시간을 맞춰서 황제의 사신이 도착해서 사형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도스토옙스키가 평생을 나쁜 의미에선 트라우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트라우마와 좋게는 정말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라고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죽었다 살았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는 그 황제가 전한 그 편지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제 목숨이 살아나는 소식이니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기쁜 좋은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이미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 또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 좋은 기쁨의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시고, 또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